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다마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선교회에서 매년마다 지구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주시하면서 기독교 박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매년마다 그것을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월드와치 리스트라는 그런 리스트에서 기독교 교회, 학교, 병원을 향한 공격이 전년에 대비해서 7배나 증가했다라는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박해와 차별을 견디면서 신앙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3억 6,500만 명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신앙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거나 가업을 잃거나 사회에서 소외되어서 피난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의 공식적인 통계만 27만 8천 명에 이른다. 작년 한 해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살해당한 사람들은 5천 명에 이른다. 이렇게 통계를 내놓았어요. 그리고 해마다 이는 증가 추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독교 박해는 주로 이제 공적인 권력, 국가 권력이나 종교 권력들에 의해서 행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1순위 국가는 어디겠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북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그 인구의 1.7% 정도, 최대 40만 명에 해당되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남아있다.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수도가 되는 평양이 우리 한국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불리운 지 벌써 1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청년 때부터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북한 선교에 사용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북한 선교에 저를 써주시기를 지금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가 오히려 그 이웃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로 바꿔주세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저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그러한 기도를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전혀 불가능한 일이겠느냐? 지금 뭐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거 보면, 특히 동북아 정세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곧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회심하는 사건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방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폭행자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같이 죽이고 그같이 핍박하고 그같이 매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지난 주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시청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계시면서 순교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영화로 잘 그려냈더라고요. 그리고 참 현실적으로도 참 잘 고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목이 잘려서 이렇게 순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의 이 눈을 이렇게 클로즈업 해주는데 그러면서 어떤 장면을 오버랩을 해주냐면은 사도 바울의 눈에서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살해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들, 아이들, 여자들, 여성들, 또 사람들, 그가 감옥에 가두었던 많은 사람들, 그가 또 폭력을 행사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오버랩 해주는 장면을 보았어요.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회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바울 사도 자신도 이런 일은 예상치 못했을 것이고 심지어 이 일이 일어난 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사도들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에 대해서 그도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회개하고 이같이 죄를 많이 졌으면 나를 버릴 법도 하신데 왜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가졌을 텐데 그가 받은 답은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같은 나를, 괴수를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죄인들도 말하기를 나는 죄를 이같이 지었은즉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구원을 얻었거든.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죄인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이 미쁘다 이 말,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같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한 간증이 되겠지만 모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더욱 놀라운 것은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미션을 주시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를 전한다. 이런 것들은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배신자로 찍혔어요. 회심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뿐만 아니라 먼저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람은 박해자입니다. 양쪽에서 다 쉽게 받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어불성설이죠. 뿐만 아니라 더한 것은 이 바울에게 주신 미션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다 먼저 우선적인 사명이 있는데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유럽을 비롯해서 팔레스타인까지 모든 세계는 로마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예요. 그들이 볼 때에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들이 다스리는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이 그들의 식민지가 되어서 저 끝 동쪽 끝 변방에 있는 아주 작은 소수민족에 불과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이 무명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로마법상 아무나 자기들이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인 본디어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처형한 범죄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런 예수가 구원자라고 이방의 세계에 전한다. 특별히 이방 세계 로마인들에게 전한다. 로마의 모든 통치자들과 심지어는 로마 황제에게까지 이 예수의 이름과 그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터무니없고 좀 무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르심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아주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는 게.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미련하다. 미련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가 선교 사역을 수행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울이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그것도 아주 훌륭하게 전파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는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시리아라든지 혹은 터키라든지 또 그리스, 이탈리아 거기를 넘어서서 스페인 또 포르투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곳까지 1차, 2차, 3차, 4차를 통해서 복음을 다 전했던 그런 훌륭한 선교의 삶을 살았죠. 이런 그 무모한 어리석은 부르심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겠습니까? 죄책감인가? 바울 사도가 죄를 많이 져서 늘 예수님께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으로 이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4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니라는 건 아시죠?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첫 일성은 사울에게 그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에게 죄책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회개하려고 하게 하시는 거죠. 나 잘못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은 나의 큰 허물이구나. 나의 큰 죄악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심하는 것과 부르심을 받아 소명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완전히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바울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글을 쓰시려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어요. 미안하고 죄송해서 하는 일들은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달을 때 또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렇죠? 그러나 솔직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여 죄책감을 갖는 사람들은 그나마 나은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그 죄책감에서 쉽게 또 벗어나지 못합니다. 헤어나지 못해요. 마치 이렇게 소용돌이 도는 물과 같아서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회개함이 자기의 삶의 변화로까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자기가 잘못한 일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도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온 세상에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놀라운 변화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입니다. 이런 일들은 참
놀랍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흔히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대부분 신앙도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는 고백은 주로 이렇죠. 사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예수님, 나는 죄인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떠나소서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써주소가 잘 안 나와요. 떠나소서가 자연스럽죠. 근데 나를 써주소서까지 가려면 거기에는 뭔가 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더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더해져.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더해진 그 큰 변화, 그것을 이끌어낸 것은 무엇이었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지금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모습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딱 달리셔가지고 못 박히고 피 흘린 모습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높으신 모습. 우리가 좀 고급스러운 말을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승귀하신 그런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왜 바울 사도가 눈이 멀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사도행전 22장 6절에 가보면 그가 더 자세히 말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치매. 너무 큰 빛을 보았기 때문에 눈이 먼 거죠. 그러면 그 빛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 빛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가 본 큰 빛은 어디서 비춰지는 빛이냐면 광채냐면 높으신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인 거예요. 그 영광의 빛. 그걸 보고 너무 크고 밝아서 눈이 먼 것이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의 삶을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봐서가 아니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과 통치자들, 황제에게까지, 왕들에게까지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 그냥 정말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들고 이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가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무엇을 봤냐면 그 세상 어느 통치자들보다도 존귀하시고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의 황제나 통치자들이 아무리 높고 권세가 있고 그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는 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응답한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삶의 변화의 시작점이 된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함께하사 예수님께서 함께하사 성령으로 함께하사 충만하게 하심으로 능력으로 도우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우리가 많이 간증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로 아무리 믿어도 사람이 안 변하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더 우리 가운데 익숙할 때가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서 그의 사랑 안에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사함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 있고 그러면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을 더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우리의 신앙적인 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의 변화는 여러분 언제 시작되는 것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주로 보고 믿을 때,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하셔도 그게 안 되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이런 식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간 것처럼 너희도 세상으로 가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권세보다도 높으신 주님이시다. 이 신앙을 가져야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도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믿는 자에게 합당한 무슨 모양새를 갖추라는 거 아니에요. 경건의 모습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다. 능력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가끔 회사 생활 하다 보면 회사에서도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되겠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정말 일하기도 바쁘지만 짬 시간을 내 가지고 함께 모여서 신우회를 만들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자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신우회로 모이잖아요, 그죠? 그 신우회로 딱 모여가지고 이제 뭘 하시냐? 가장 하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회사에서 짬 시간에서 점심시간 쪼개가지고 아껴서 함께 모여서 뭐예요? 예배하자. 예배하자. 예배한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회를 조직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우리 직업과 직장,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일에 가치가 한정되는 일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으로 가게 하시는,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 직업 소명설이죠. 거기에 응답할 때에 신우회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우리 똑같으면 되겠니? 우리가 이런 모순된 현실에서 불법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일할 방도가 없겠느냐.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실행에 옮기고 회사의 문화를 바꿔가고 자본이 잠식한 사회에서 생명보다 돈이 더 귀히 여겨지는 사회에서 생명이 더 귀함을 그런 나타내기 위한 그런 노력과 활동들, 이런 것들이 부르심일 것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사업을 하나 한다 할지라도 사업체에다가 이렇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걸 붙여놓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소식을 하나 접했는데 어떤 법인이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착한 대출, 이게 뭐냐고 이렇게 봤더니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총 합산액이 한 2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상자 선정을 신중하게 해야겠죠. 무이자 대출해줬더니 안 갚어. 그럼 원금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정말 사지에 몰린 사람들에게만 하더라고요. 특별히 청년들 같은 사람들, 또 진짜 어려운 사람들, 생계가 자체가 막막한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그들이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고리대금업이 횡행하고 있는 이 사회에 이런 경제 시스템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도리를 하겠다. 경제를 향한 우리의 부르심 속에 우리의 역할은 이것이다라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겠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복음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가정 예배 드리자. 애들이 죽을 상을 하고 식탁에 앉아 있어. 손잡고 기도하자. 그것보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아이들이 감동받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의 말씀대로 함께 삶을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겠죠.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따라해 보세요. 죽게 하듯 하고 주가 하듯 하라. 이게 이제 우리의 부르심, 이게 삶의 변화.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야 실행 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도 어렵다는 걸 알죠. 그래서 16절의 말씀 보면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믿고 따를 때에,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고난이 있고 어렵다는 것을 숨기지 않아요.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예상되는 거죠. 내가 사업을 그렇게 하면, 내가 삶을 그렇게 살면 힘들겠는걸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성령님의 충만함과 그 영광은 고난을 능가할 것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있는데 영광에 비할 바는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제가 뭐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목회자로 가는 길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뭐가 쉽지 않냐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인정받는, 칭찬받는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도 그런 얘기를 아내와 둘이 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선택이 무엇일까 늘 묻고 할 때에 늘 이런 말을 하죠.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번 사는 거 아니다. 1번 사는데 제대로 살자. 이렇게 제대로 살자. 이런 말로 서로 격려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고난이 없고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인생의 고난이에요. 욥기서를 우리가 수요 강의 때 살펴볼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 살지 않든 그냥 인생은 고난이에요. 다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과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정말 행복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낼 영광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함께 하심 속에서 형통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산을 증식하고 소유를 쌓는 것일까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시편 4편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맛을,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믿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당당히 응답하셔서 고난을 넘어서는 즐거움과 영광을 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권세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를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영광임을 오늘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기에 하나님 걸림이 되고 꺼리낌이 되고
또 어리석게 보이는 모든 이러한 것들이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능히 다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한 걸음 나아갈 때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며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위하여 일할 준비가 되어 주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즐겁고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